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느헤미야의 목표입니다. 이제 2주만 있으면 12월 달입니다. 12월이면 이제 교회보다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오히려 예배당은 조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떠들썩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어두움이 심했는지, 그리고 그 어두움을 예수님께서 뚫고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족적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요즘 여러분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시죠. 우리 이화정 장로님께서 제가 설교해야 할 내용을 이미 다 기도로 해버리셨어요. 저도 그 내용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최모 여인과 대통령의 소식, 또 이에 반응하는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소식이 매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 때문에 한국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분석하느라고 정부와 정치 경제계의 요인들이 대단히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건 간단한 진리이긴 하지만요,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도요, 어쨌든 흘러갑니다. 굴러가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레바퀴,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도요, 굴러갑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하는 걸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막강했던 바벨론, 그 나라가 과연 무너질까 했던 바벨론이 주전 539년에 고레스에게 바벨론 성문을 그냥 열어줘요. 그만큼 그 안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무혈 입성해서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그 죄를 내주기까지 바사가 약 200년 동안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자리를 잡고 지배력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정복한 식민지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A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을 B로, B라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A로 강제로 이동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서로 고향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혼혈이 돼서 다른 민족하고 섞이면 그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다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일면 그 정책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의 힘이 모아지지 않고 나라의 힘이 분산되니까요, 나라가 부강해지지 못했어요. 그 결과 중앙으로 와야 할 세금이 점점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바하사 제국, 페르시아 아닙니까? 새로 시작을 하면서 정반대의 정책을 폈습니다. 사회 역사에서는, 세계 역사에서는 고레스를 키루스라고 합니다. 원래 키루스의 성정이 좋아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바사를 시작을 하면서 피정복민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다시 섬기도록 장려 정책을 합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BC 538년에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때 1차로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목적이 각각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이 목적이었고 고레스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너희 가서 성전을 건축하면 거기서 나와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서로 이해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하시는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세계 역사는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으나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직면한 상황이요, 이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수르가 점령하고 혼혈 정책을 폈던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이집트에서 전쟁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망합니다. 사망하고 그 아들 캄비세스가 왕위를 잇는데요, 캄비세스는 성정이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다가 또 캄비세스도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거기서 죽어요. 죽고 다리오가 캄비세스의 부하 장수였는데 다리오가 왕권을 잡습니다. 다리오가 왕위를 찬탈한 게 아니라 그 다른 부하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쿠데타를 다리오가 진압을 해요. 진압을 하고 캄비세스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왕이 오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손도 없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리오가 왕가가 아닌데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리오는요, 다니엘과 함께 일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오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던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심점이 생겼어요. 모일 장소가 생겼어요. 그리고 바라보아야 할 성전이 생겼고 바라보아야 할 성전산이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은 건축이 되었는데 성벽이 다 허물어진 상태예요. 성벽이 허물어지면요,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이는 것을 마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주변의 현지민들이요, 계속해서 약탈을 하고 습격을 했어요. 그래, 이 성벽을 재건을 해보려고 하는데 바사 제국의 도움이 없이는 성벽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당시의 바사 왕이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세계 역사는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 근데 이 아하수에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하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왠고하니까 반역을 시도할까 봐. 일단 성벽을 건축하면 안에 모아서 힘을 기를 수 있단 말이에요. 힘을 기른 다음에 반역할까 봐. 늘 제국의 수장들은요, 먼 지역에서 반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 다리 뻗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아닥사스다도 유대인들이 성벽 재건하는 건 별로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여러 방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르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세와 함께 아닥사스다에게 거짓 정보를 보냅니다. 유대인들이요, 성벽 재건하면요, 반역할 겁니다. 반역이라는 말은요, 제국의 제왕들에게는 이건 뜨거운 감자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해라. 왜 못하게 했는가 하면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할 때에 유다 민족이 본국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재정을 국고에서 지원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고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 반역을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걸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때요, 예루살렘 부근과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 그 반란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장수를 하나 보내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문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관을 한 명 보냈는데 그때 보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누굽니까? 학사 에스라.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에스라가 BC 468년에 15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 건축을 이때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완성을 다 시키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느냐? 또 한 번 역사를 흔드셔요. 어떻게 흔드시는가 하면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을 하러 갔던 부하 장수, 이 사람이 이름이 메가비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이집트에서 반란을 진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시리아를 통과합니다. 근데 시리아에서요, 이 사람이 황실의 불만을 품고 여기서 반란을 획책해요. 그래서 또 이걸 이제 진압해야 되잖아요.
진압했어요. 진압하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의 고민이요, 도대체 저 이집트 쪽과 예루살렘 쪽, 시리아 쪽을 누가 좀 가서 든든하게 지킬까? 바알란을 진압하러 보낸 장수면요, 왕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메가비주스도요, 아닥사스다 왕의 신복이었어요. 갔는데 그만 중간에 오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러니 누구를 보내야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때가 느헤미야 1장입니다.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니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는데, 하나니를 왜 보내느냐? 느헤미야의 형제예요. 너 느헤미야 형제잖아. 가서 지금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는 줄로 아니까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좀 요청해라.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사신을 파송을 한 게 하나니입니다. 하나니가 와서 느헤미야에게, 그렇지 않아도 느헤미야가요, 본국의 소식이 어떤지 늘 궁금했어요. 여러분,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외국에 살면요, 늘 한국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한국의 명절은 어떨까? 한국에는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외국에 나가 살면 그 나라에서 주류사에 들어가서 살 것 같지요?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들어가서 산다 할지라도 늘 마음은요, 내 조국에 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민 1세인가? 아니에요. 그럼 이민 1.5세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민 2세예요. 에스라도 이민 2세고 느헤미야도 이민 2세예요. 그런데도 조국에 대한 마음이 불타올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가 전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민들이요, 습격당하고 약탈당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울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있었어요. 그러면요, 꽤 적당한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술관원이 된단 말이에요. 술관원장이 되었다고 하는 건요, 왕의 최측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왕의 최측근이 되면요, 저 말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나요? 어느 정도 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느헤미야가요, 수산궁에서 꽤 요직에 앉아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쯤 되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권력이요,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국이 많이 어렵죠. 시국이 많이 흔들리죠. 그런데도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요, 성도라면, 성도이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늘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사역이 끝난 후에도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요, 아이고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장 강력한 성도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요, 먼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어떤 약속을 붙잡아요?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긍휼을 베푸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슬픈 소식의 원인을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것이요, 스룹바벨이나 에스라의 리더십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적들의 방해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부도덕한 것인가요? 그래요. 그런 게 죄악이에요.
죄악은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 근본 뿌리가 뭐냐 그 말이에요. 정치와 경제적으로 죄악이 드러나는 것은요, 그 뿌리가 다른 데 있어요. 그걸 느헤미야는 바로 봤습니다. 그가 고백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그러면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말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 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율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했을 때, 교제가 깨졌을 때 교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말씀한 것이 율례고요, 법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선지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실 때요, 너희 징계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징계하실 때 징계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가나안의 신들을 경배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멸시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것, 그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죄라고 말할까요? 정치,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면 죄라고 말할까요?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요, 그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요,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도 붙잡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붙잡은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고 돌아오면 비록 너희가 하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으로 돌려보낸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종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시국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렇게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는 매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 정권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의 기억을 좀 뒤로 돌려보세요. 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건의 내용이 바뀌어요. 등장인물만 바뀌어요. 또 일어나요. 사람이 바뀌면 바뀔까요? 사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바꾸면 바꿀 수 있다고 해법을 내놔요. 그게 해법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의 기승전결을 계속 오갈 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하느냐?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때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어요. 주님,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시편 68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말을 듣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완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못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 우리가 이 시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요,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고 꾸짖지 않으세요. 뭘 꾸짖으셔요? 죄를 지은 다음에 왜 무릎 꿇지 않니? 다 죄를 지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그럼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무릎 꿇는 것을 요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한 또 하나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민족의 죄를요, 자기의 죄로 고백합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것 바로 그가 유대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루살렘 폐허가 된 거요, 느헤미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한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폐허가 된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그게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아는 것,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자기 죄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이에 대한 반적용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통이 나의 형통입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형통할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형통입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부와 수선할 때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무라면 나는 그 비판에서 빠지게 됩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차 있었어요.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지금 뭐 65를 넘어갔다고 하는데 100명의 사람이 산다면 몇 명은 흑인이고 몇 명은 황인이고 몇 명은 백입니다. 또 몇 명은 부모가 있고 몇 명 부모가 없습니다. 몇 명은 이혼이고 몇 명은 가족을 가지고 있고 또 몇 명은 죽음을 때리고 있는 사람, 너무 정확하게. 그런데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요,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어쩌다가 실수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배가 지금 침몰 위기에 있는데 너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라고 한쪽에서 팔짱을 끼고 있으면 나는 의인이 되냐 그 말이에요. 함께 침몰한다 그 말입니다. 민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때 성도는요, 그것을 내 죄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여기 앞뒤 정황을 봐보면 넉 달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에게 4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요즘 우리가 금식하는 것처럼 30일, 40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금식하는데 딱 그 말이에요. 화요일과 목요일 금식하면서 공무를 수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제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왕의 술관원 되었습니다. 최측근이에요. 왕의 술관원은요, 왕이 마시는 음료와 술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관원장 따로 있지만 술관원이 흑심을 부면요, 왕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관원과 떡 굽는 관원은요, 최측근 중에 측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기도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요. 느헤미야 이때 뭘 기도했을까요?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아마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면, 왕이 물어봐요. 느헤미야,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수색이 좋지 않으니까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불충이에요. 왕 앞에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즐거운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음을 어지럽히잖아요. 그것도 불충인데 왕이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제 민족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물어봐요. 그럼 내가 뭐 도와주랴? 그때 느헤미야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걸 읊습니다. 제 민족을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네가 갔다 오면 얼마나 걸리겠냐? 정한 기한을 맞다. 그런데 정한 기한이 12년이에요. 한 10년 정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어디로 보내주세요, 이건 말 못해요. 왕이 찍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또 왕이 또 찬찬하게 물어봐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 왕의 술 관원이 됐으니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후방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앙에 있는 관료들이나 중앙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방으로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중앙에 있어야 출세해요. 어쨌든 왕 앞에 있어야 출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 지방 한직으로 가겠다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하면 왕이 예스죠. 왜요? 지금 시리아 지역이 하수상하고 예루살렘과 이집트도 수상한데 여기 좀 믿을만한 신하를 보내야겠는데 아무도 간다고 안 해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메가비 주스도 가서 반란을 획책했어요. 그러니 지금 왕이요, 이게 골머리 앓고 있는데 믿을만한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저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뭐 당연히 당근이 네가 가면 좋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갈 때에 또다시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 여기 오십시오.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성곽을 시찰을 하고 무너진 성곽을요 50일 만에 건축해버립니다. 그 중간에 옆에서 반대하던 산발라, 도비야, 르훔, 심세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쳐들어오겠다고 전쟁 선포를 해요. 근데도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벽을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 내부를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서로 이자 주고 주고받고 돈 먹고 풀면 종으로 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가난한 자 빚을 탕감하십시오. 탕감하라고 느헤미야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나는 총독으로 이 땅에 온 뒤로 내 녹봉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을까요?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빚도 탕감하십시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 그리스도인은 사회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로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로움을 무엇으로 드러낼까요?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님 느헤미야를 쓰신 것은요, 그럴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모아서 율법책을 읽도록 모든 사람을 모아요.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걸 들으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 얼마짜리예요? 좀 좋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4만 원, 5만, 6만 원 그럴 것이고 평균적으로 2만 원, 3만 원 이럴 거예요. 그런데 2만 원, 3만 원짜리 성경을 사실 때 여러분 아무거나 그냥 골라 잡으십니까? 성경을 사실 때도 가서 고르고 고르잖아요. 왜요? 그 돈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돈에 대비해서 내 마음에 드는 성경 좋은 거 사야지 아까워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 옆에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하나 사려면 아까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성경이 사람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나 두 개 있을까 말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이 일일이 필사한 거예요. 두루마리에. 지금 두루마리 성경을 사려고 하면요 약 1억에서 2억 정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사람이 다 받아 적어요. 그리고 그걸 오자가 있는가 없는가 서기관요 또 검토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두루마리 성경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일반 서민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성경의 내용을 들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들었더니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지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칼이 올 것이다. 한재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를 먼 나라로 흩어버릴 것이다. 여기던데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며칠 년 몇 년 끝에 온 국민을 다 모아서 듣게 해라. 그럼 이걸 900년 동안 안 했어요.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우리가 왜 아수르로 끌려가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었어요. 우리 잘못.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예전에 들었더라면, 우리가 이거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러면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속으로 얼마나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 말씀, 사람들이 하는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기준 삼아서 판단해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흔들리십니까? 말씀을 모르면요 올 일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알면요,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깨달으면요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구원요, 복음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 이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 말씀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약 성경은요 이미 출애굽 구원받은 언약 백성에게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복음 이후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은요 구약 성경의 율법보다 더 엄중합니다.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을 회복하는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예요, 이 말씀 내 앞에 이렇게 듣고 보게 해주신 것, 이건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이 차고 넘쳐도 시험에서는 수천 권 수만 권이 꽂혀 있어도 내 마음은 성경에 꽂히지 않으면요 주의 말씀과 주의 도를 깨달아 알 길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느헤미야를 본받잔 말입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본받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설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모세의 사역이 모세로 끝나지 않고요 여호수아로 연결됩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이요 스룹바벨 끝나지 않고 에스라로 전달이 됩니다. 에스라가 성벽 재건하려고 했던 것이 에스라로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요 일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불러 일으켜서 한 사람이 서로 파통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게 하셔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감격해야 돼요? 스룹바벨을 세우신 하나님, 에스라를 세우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사역을 하고 교회의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건 교만이에요. 나 혼자 못합니다. 누군가 함께 둬야 합니다. 함께 일해야 해요. 함께 일하는데요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고 해야 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남다른 게 그것입니다. 느헤미야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중앙요직에 있으면서 도와주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몇 주 있으면 이제 각 남녀 전도회에서 부서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일하다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빼지면 안 돼요. 제가 능력이 없어요, 전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 말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게. 내가 할 수 있을 때요. 내가 뭘 해요? 못해요. 전 능력이 없는데요 해볼게요. 도와주십시오. 기억할 것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 완성품으로 손 안에 담아서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이게 가난이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가난에 들어가게 하셨는데요 이것 완성품으로 주지 않으시고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고 투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가나안을 완성품으로 잡도록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교환해서 예루살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가서 성전을 만들어라, 너희 가서 성벽을 재건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해서 완성품을 갖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야.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삶이요 이렇게 완성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지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풍성한 삶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표대로 바라봐야 해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요,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않다고 내놓고, 주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요 라고 해도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완성한 성벽은요, 눈에 보이는 성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요, 성벽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시는, 그릇 위에 싹이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릇 위에 싹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고 성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민족, 대한민국의 민족의 공동성은 무엇으로 회복할까요?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 회복하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에, 그때의 이 민족의 공동체성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목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목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나라 대한민국의 공동체성 회복,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회복된 것.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혜의 빛을 하나 주실 때요, 그때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요, 네가 나가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뭐였습니까? 정치와 경제와 윤리적인 부도덕이 아니었어요. 그건 죄의 열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웃과의 사이에서 악이 벌어질 때, 이게 죄악이라.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몇 년 전에 반복되었던 그것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건 몇 년 뒤에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래요. 사람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와중에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대. 누구를 쓰시느냐?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주를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이어주고, 그 사람이 하다가 못하면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모두 성취되고 만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도가 때로는 대단히 미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가장 강력한 역사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말씀 앞에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 놓지 않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발을 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지금 꼭 이 자리에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움직이게 하셔요? 그럼 움직이면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범죄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윤리적인 범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놀랄 것까지는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늘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하나님,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고 에스라를 사용하시고 스룹바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좌라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을 내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이 나라가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것이오니 십자가를 회복하고 내 말씀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교회와 민족 공동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